찬송가 197장 찬양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드디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은 학대를 받고 또 억압을 받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전혀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사이에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권세까지 얻는 그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만 없었어도 참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축복된 삶을 더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삶만 보면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 행복이라는 것의 내용이 조금 좀 색다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지 않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자, 욥도 그렇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고백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영들은 점점 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참 갖가지의 이렇게 어떤 계략과 유혹을 펼칠 것인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어떤 목회하시던 한인 목사님들이 예배 도중에 파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평소와 같이 말씀 잘 전하시고 뭐 성도들이랑도 이렇게 관계도 좋으시고 굉장히 교회를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잠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어리둥절해서 마이크를 넘겨주시는데 이 목사가 잘 이렇게 교회 와서 20년간 잘 이렇게 했지만 오늘부터 파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동성애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당신 뭐냐 내려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진정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지시사항이 더 충격적입니다. 교회 화장실 가운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써라. 더 이상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남성형으로 부르는데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총회의 지시사항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교단의 입장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인정하고 순종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진리를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악이 오늘 두 가지 나옵니다. 뭐 세상에 악한 종류가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서로를 향한 시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이런 어떤 헌신이 이웃에게 받는 시기를 통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이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성공한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사실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옆에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미 이 세상에 꽉 잡고 있는 통치자들, 이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사람들 존재 아니겠습니까?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말한 두 가지 악 중에 마지막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잠언 24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가시덤불이 덮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도 당체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 훈계를 들어도 흘려 버리는 사람, 오히려 그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자는 것, 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때에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은 게으름과는 먼 분인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실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잠언 15장 16절에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더라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더라면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 정말 어떻게든 붙잡는 삶을 살을 수 있었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축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두 손 가득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이 말씀이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은 흐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채워보겠다고 섬기지도 못하고 사주지도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움켜져가지고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복된 삶을 흘려보내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헌신은 하는데 그것들은 다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자,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만 옳다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하죠. 보기만 해도. 게다가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혼자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받는 그 보상은 더 달콤하다, 더 행복하다. 동질감도 생기고 연합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혼자 막 하는 것보다 청소할 때도 같이 함께 청소하고 주방 봉사를 할 때도 같이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옆 사람이 넘어져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를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 지금 보기에 주변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날 붙들어 줄 수 있을까? 함께 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참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모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참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부모가 되어 간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희겸이와 진성이가 저를 직접적으로 당장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희겸이가 이 눈치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와서 불러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불러주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기만 할 때도 또 저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기만 할 때도 그래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함께 있을 때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정 가운데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덥잖아요. 온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덥고 답답한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신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겸손한 자리.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은 들어가고 불만은 들어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 필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싸워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 동료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부상을 당했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세요. 나를 붙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누리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끈끈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결국에는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늙고 둔해서 경고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솔로몬 인생 말년에 쓴 글이 전도서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하나님 떠나 살던 삶을 후회한 흔적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처럼 늙고 경고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던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젊은 날에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해서 지혜를 받았던 그 젊은 날,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교류하고 연합했던 그 젊은 날을 좀 후회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깨어있으려는 이 발버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깨어뜨리고 연약함을 깨어뜨리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있으려는 그런 발버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게으름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축복의 땅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절대 세상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전신갑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안이 우리를 감쌀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파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선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을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세우고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게으름을 경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런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